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여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우 속에서 크게 놀라고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적절한 도움의 손길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로 수고하는 손길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여름의 풍성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더욱 자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샬롬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여름에 울창하게 자라나는 풀을 좀 연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의 마음과 믿음도 쑥쑥 자라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네, 성도님의 마음과 믿음도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네, 쑥쑥 자라나실 줄 믿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 연세대 명예교수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올해 이제 2025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몇 세? 네? 나왔어요. 역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도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네, 105세이세요. 네, 105세. 놀라우시죠? 1920년생이십니다. 네, 저희 외할머니, 외조모께서 99세에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네, 보통 99세까지 살고 하늘나라에 가면 백수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되게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105세를 살고 계시니까 이 교수님이 참 대단한 장수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의 아내는 60대 초반에 굉장히 심한 뇌졸중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 초반에 뇌졸중이 와서 한 20년 동안 굉장히 투병의 기간이 길었죠. 20년 동안 죽음의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뇌의 언어 기능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어떤 노력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20년간이나 말씀을 하지 못하시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이 가족에게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여러 노력을 했지만 의사소통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교수님이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아내분이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은 표정이더래요. 근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애태우다가 그냥 단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어떻게 이 아내의 마음이 무엇일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 남자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 교수님이 나름 열심히 여러 가지 해답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찾은 거예요. 이제 아내가 뭐를 부탁하고 싶은지를 알아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자라는 간청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틀 만에 교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이틀 전에 출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부터의 이 아내분의 소원이셨습니다. 소통이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두 분이 오랜만에 한참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이나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성공했구나라는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뒤에 이 교수님께서 아내분이 보지 않을 때 혼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니까 표정으로 아내의 속마음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20년을 지냈는데요. 이제 점점 병세가 좀 악화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치의의 제안을 듣고 이제 퇴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내의 이제 손을 꼭 붙들고 이제 교수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이끄심과 부르심을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지나간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할 것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가족들보다 더 높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면서 아내가 아멘 이렇게 또렷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너무나 놀라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요. 아멘이 아내가 이 땅에서 한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이죠. 20여년을 병중에 있다가 마지막 남긴 말이 바로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교수님이 아내를 보내신 지도 지금 이미 20여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히브리 낱말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에서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시작을 하셔서 복음서 몇 군데에서는 이 아멘을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무엇으로 기도를 마치죠? 아멘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김영석 교수님의 아내는 20년간 말씀을 못 하시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임종을 앞두고서 죽음 앞에서 드린 남편의 진실한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노년기에 죽음을 앞둔 것이 아니라 백수를 누린 것이 아니라 중년의 나이에
네, 사망 선고를 들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9년간 다스렸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분이 어쨌든 수명이 한 54세 정도밖에 안 됐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 54세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려가지고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망 선고를 받은 나이가 대략 39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또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을 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선고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병으로 겪은 고통이 우리 9절부터 2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너무나 생생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밤새 고통을 겪었던 히스기야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질병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으로 다스렸던 이 히스기야도 이 질병 앞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희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진짜 겸손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사회적인 역할과 크고 작은 성취로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의학이 정말 매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 덮고 있던 한 꺼풀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 없으세요? 네,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근데 이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습관 좀 특이한 습관이죠. 네,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 앞부분을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뭐 이렇게 우아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를 않아요. 네. 그냥 벽을 향하여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혹 저도 이제 교회에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중한 병을 만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병환을 놓고도 당연히 기도하고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40대, 50대, 심지어 30대 젊은 나이에 중한 병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여지없이 살려주세요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의 심정은 14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 세 종류의 새가 나오는데요. 제비, 학, 비둘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울음이
구슬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세를 통하여서 본인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내가 갑자기 병을 만나게 됐다고 해서 누구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모두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3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보다 1살 더 나이가 젊은 분인데 이제 어떤 특정 암인데 별로 증세가 없는 암이어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 그냥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던 지인이에요. 근데 암 사기였고 전신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청했지만 본인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암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는 감사하게 받지만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고요. 또 병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참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왜 내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는 모든 질문을 뒤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이런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눈이 쇠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아픔,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큰 고난을 만났을 때, 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어로 표현되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말로 나오지 않을 때는 눈물도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병을 주셨든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해 주실 수 있고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질병이, 이 사망 선고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해도 나의 기도를 들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기에 간절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회개 기도를 드릴 줄 알았는데 질병이 찾아와서 뭔가 이제 깨달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신감이 넘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하던 모세의 노뱀을 부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의지했는지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고 여호와께 연합했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실한 삶, 진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신속하게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은 히스기야 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나라도 아수르의 손 앞에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그의 나라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응답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질병의 고통은 바로 평안, 샬롬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해방되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던지셨다는 사죄의 확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도,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죄와 잘못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직면하게 되는 자신의 죄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이란 죄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그냥 쉽게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겼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시죠? 네, 맞아요. 누구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상황 또 구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속에 뿌리 깊은 미움이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사죄의 기쁨과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세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괜찮나요? 네, 어제 점심시간에 여러분 바로 교회 앞에 있는 호수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 좋은데 딴 데 가서 찍은 게 아니고요. 네, 사진에는 소리가 잘 안 담기는데 요즘 매미 소리가 참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떨 때는 매미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매미의 세상에 사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매미 소리 들으면 진짜 좀 짜증나는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시죠? 근데 매미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의 짙은 초록과 매미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음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그 특권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먼저 오직 산 자만이 히스기야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자만이 주의 신실을 자녀들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자의 큰 사명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살아있는 자는 우리 20절 말씀처럼
종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일생 동안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산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내분은 말씀 못하고 20년 사셨잖아요. 우리 노래를 잘 못해도, 악기를 잘 못해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게는 당연한 하루가 누군가에는 절실한 하루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삶, 진실한 기도에 진실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금도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투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시간까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수의 복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실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메마른 마음 또 답답한 마음으로 서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그 한꺼풀을 벗겨주시고 성도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통회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아버지 막고 있는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장애물들 치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친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설교와 목양, 모든 삶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과 입술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우신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 늘 강건함 더해주시고 그 모든 목회와 아버지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승리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오직 승리교회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늘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허락해 주셔서 건강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몸도 마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씌워져 있는 어떤 꺼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잘못된 한 꺼풀을 벗겨내 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삶,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주님께 드리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초등부 성경학교, 중등부 수련회, 다문화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보의 일정과 장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금요기도회 개근자는 이번 주일인 27일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24일 목요일 하루 동안 새벽부터 상가 주차장 아스팔트 복구 작업을 합니다. 상가 주차장에 차량 주차가 어려우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